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서 있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민 목사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한인들과 함께 가끔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요. 어느 날 너무 익숙한 말투가 들려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영암이래요. 한국 사람을 만난 것도 참 반가운데 그곳에서 영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고향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가울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래서 봐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가족처럼 이렇게 모인 것이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으로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포 제1로의 선교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길래 저도 의례하는 인사니까 같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성경 구절들을 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냐고 저에게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실은 목사다라는 것을 밝힐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로서 그 사람처럼 저렇게 복음에 헌신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에 차마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인사치레로 그냥 한 그 한마디에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났던 그 사람처럼 거침없이 전도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이후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다.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서 주님 제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참 그것만큼 복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핑계를 삼아서요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바울은 우리랑 다른 어떤 차원의 전설적인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인 바울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겪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의아하게도
그에게 사역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애쓰고 수고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 그대로요. 바울은 그 목숨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삶을 바쳐서 선교에 힘썼는데 영혼들이 돌아오기는커녕 핍박과 박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자체가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고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여기서 눌리는 것이라는 것은 압박하고 멈추게 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른다라고 합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도 아마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바울과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없고 선교를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거나 혹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 복음을 전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애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해가 더해져 가고 이때쯤이면 한때에도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도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막 끌고라도 올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선교 주일이나 뭐 새생명 뭐 축제나 뭐 전도나 뭐 이런 시기나 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꺼냈다가 혹은 선교지를 품고 기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짓눌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겪은 또 다른 어려움은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바울 너 자신 이익을 위해서는 하는 거다, 또 바울이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본문 2절 상반절 보시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연보, 그러니까 헌금이죠, 연보를 부탁했는데 일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그 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거절하면서 뒤로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오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1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라는 변호인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헌금 사용과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면서 수군대고 속이는 자라고 하니 도대체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냐.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막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죠. 바울은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가 가졌던 명성과 지식과 배경 그대로 살면 아주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울 표현대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복음의 삶을 바친 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한 적이 없고 속임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하면 달란트라는 것을 줘서요, 그걸로 달란트 시장에 가서 장난감도 사고 떡볶이라도 사 먹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달란트를 누가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지? 선교하라고 강조하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게 느껴지면요, 안전하고 싶어요. 괜히 오해받고 괜히 이상한 취급 사람 받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막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교회로 초청을 하면 경계부터 합니다. 마치 영업을 하듯 제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처럼 보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교회에서 뭐라도 더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사로서 자존심이 있지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을 막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영혼을 불쌍하게만 바라보고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뭘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깟 자존심이나 그깟 나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잠시 말을 섞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수한 의도가 의심받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바라고 전도에 가면 교회에서 뭐라고 받는 줄 알고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고요, 또 가까운 가족들의 경우에서는 교회보다 자신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기분 나빠할 때도 있고요,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취급받을 때도 있죠. 교회에 미쳐서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모르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도 전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겪은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어려움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분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할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은 이전까지 오해하고 있던 율법을 바로 알려주고 해석했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그랬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바울의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별로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았던 상처들이나 주변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막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데 갈 수가 없다.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덕스럽지 않게 보이고요. 혹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해서요, 진절머리가 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잘 아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망설여진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긁히는 거죠. 본문의 바울과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위축돼요. 나의 어두운 면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데 진리만을 나타내고요, 온 삶을 바쳤던 바울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늘 눌림을 경험하고 그토록 아니다라고 변론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이나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이웃과 국내와 해외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때로는 짓눌림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막막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고요, 괴롭습니다. 특히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가 딱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명절에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설득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낙심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상대방이 우리를 불순하게 보고 복음을 듣기보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머리로는 알면서도 입과 행동으로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었는데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과 좀 서먹해지거나 때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정도이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11장 2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욕먹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없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을 뒤에 11장 2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26절 한 절에 위험이라는 방금 읽은 것에 8번이나 등장하고요, 27번의 모습은요 거의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과연 몇 년이나, 아니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바울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그 일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의 종 되었음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에, 그 빛을 비추는 일이었기에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빛들, 그가 가진 지식이라는 빛,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이라는 빛,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좋은 배경이라는 빛, 혈통이라는 빛,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비추는 것이었다면 이미 포기하고 조금의 박해와 조금의 어려움에 낙심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했기 때문에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눌림에 처하게 만들고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자기의 빛이 어두워졌지만, 그리고 그가 훼손되고 그 빛이 점점 사라져가도요, 그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본문 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이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빛이, 그 보배가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금이나 은처럼 빛나지도 않고요, 철처럼 단단하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나도 흔하고 쉽게 깨지는 금 가는 그릇, 때로 낡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렇게 천하고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보배가 담겼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 그 복음의 크고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만약 견고하고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요, 그 보배가 눈에 들어오기보단 그 겉모습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질그릇에 깨지고 부서진 그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나가고요, 질그릇의 그 볼품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질그릇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질그릇에 그 같은 자신에게 보배가 담겨 있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도 하고 오해도 받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고난도 겪지만 그 보배가 빛나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닳고 다를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스스로 드러낼 보배가 없으니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놋그릇이 한번 돼보려고 하고요, 은그릇 금그릇이 돼보려고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막 은을 바르고요,
은수저로 태어났어도 더 노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금이든 아무리 은이 발라져 있든 겉만 번지르할 뿐 빈 그릇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의 풍조만을 따라서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를 쓴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은 우리 삶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먼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 앞에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을, 그 복음의 빛만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질그릇임을 자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모습인지 다 보셨던 분들과, 그리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셨던 분들이 앉아 계시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빛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은그릇이고요, 금그릇이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스크래치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 다른 그릇과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더러운 것들에 내가 함께 더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담겨진 복에 그 복음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흠집이 안 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요, 나는 금그릇인데 혹시 나를 누가 은그릇으로 볼까봐 괜히 막 노랗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이고 금이어도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발에 치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나타나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날 때 우리도요, 질그릇이어도 빛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역적 열매가 없어도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에 내 자존심이 긁혀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또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영광을 가린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 욕을 먹고 죽을 뻔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의 빛이 가려지고 깨지고 바래고 훼손되고 그러면 어때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은 것처럼 바울 그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안 것이죠. 나의 빛이 바래고 희미해지고 내가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인정하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참 부족한 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분명함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이제는 기뻐합니다.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되고 눌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데요. 왜냐하면 약한 그때 강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 나의 빛이 발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과 귀찮음과 피곤함과 박해와 고난에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든 처음 본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에 낙심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해하고 오히려 너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울의 표현대로 마음의 눌림을 경험하게 돼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질그릇은요 원래 낙심도 잘하고요, 질그릇은 원래 잘 깨지고요, 질그릇은 원래 잘 빛나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기에 오히려 그런 약하고 흔한 질그릇이기에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빛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단단한 놋그릇이 되면 낙심도 안 할 것 같고 좌절도 안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막 빛나는 금그릇이 되고 아주 보기 좋은 은그릇이 되면 더 빛나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아는 것, 그렇게 오히려 내가 질그릇임을 기뻐하는 것. 왜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고 끝 목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은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년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지를 나타내고요, 참 못났고 자격 없어 보이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여서 자신도 없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의 능하심과 크심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드러난다고 했으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렇게 힘 빠지는 생각이 들어도요, 보배가 그곳에서 빛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요,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이 지역사회에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세계 열방에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과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갑자기 보배를 담아주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빛나려고 하지만 우리가 빛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빛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깨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고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된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50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0장. 예.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저 연어지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 4절 부르겠습니다. 위험한 풍파가,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지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본교회 선교부장을 맡고 계신 박세용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목포 제1로의 선교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끈달아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질그릇이라고 칭함받고 깨어진 그릇이라고 비난받은다 할지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보배야 함으로 쓰임받는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께서 아시리 하는 위로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복음전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에 큰 위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길, 회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포 제1로의 선교부 헌신예배, 순회 헌신예배 통해서 또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지민 목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온라인 유닉의 3단계 11개 과정을 개강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4일부터 11월 11일 화요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줌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성경 암송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14일에 장날 전도를 합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은 오전 10시 30분까지 1층 소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순회 구역 예배는 6구역입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나머지 구역 식구들은 1층 안내석에 비치된 나눔지를 챙겨가시고 정한 곳에서 꼭 예배드리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후 5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문답 공부 두 번째 모임이 1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하준길 성도님, 유인명 성도님, 오정문 학생 이하 3명입니다. 유아 세례는 한두수 집사님과 윤가영 집사님의 딸 한유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세례식과 더불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준비 담당은 제1여전도회 회장님이신 공보영 권사님 외 시무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점심 후에 각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목포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님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32일 남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과 수능시험 및 각종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포제일로의 선교부 순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노예 또 선교부를 대표해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지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독천교회 우리 이진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또 순회원 신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선뜻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드리겠다고 또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이진구 목사님께서 실행위원으로 함께 하시는데 참 신실하시고 또 이렇게 협력하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후배 목사님이지만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점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 선교사님이 14분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노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선교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 클릭하시면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제 성함과 또 나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또 노예 선교부를 위해서, 노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02장 부른 후에 우리 박지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목포 제1로의 선교부 순회원 신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주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열방 어디선가 주의 복음 들고 빛의 사자로 싸워가는 자들 위에 목포 제1로의 선교부와 이곳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